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27장 11절로 20절 말씀, 또 누가복음에는 23장 18절로 25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또 19장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이 빌라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판결에 대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석방함으로써 일어날지 모르는 백성들의 밀란, 소요를 두려워하여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준 것에 대해서 자기는 결백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는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그러한 인성에 대해서 무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이 원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한 번도 남녀관계를 갖지 않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예수님은 자유로웠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아서 자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기에 완벽한
아주 깨끗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도 마귀가 그것을 책잡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사셨고 또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에 있어서 완벽한 조건을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구속력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속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으로서 그 사랑과 순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2024년도에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범죄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이러한 범죄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 줄 알면서도 범죄하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간혹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양심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사건에 내가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알 때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범죄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특사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특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 가운데 모범수를 이런 특사 때 광복절 특사, 신년 특사, 요즘에는 성탄 특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든 이런 특사 때에 특별한 모범수들을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날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기와 또 기회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여해 주는 이러한 특사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교도소에 남은 형량이 10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정지시켜주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이런 특사 제도인데, 이 본문에도 이런 특사 제도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전례가 있는데, 이 전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것을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 대신에 7절에 누구를 요구합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쳐 거짓의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이 공회를 열었던 것이, 공회는 낮에 열어야 하는데 이들이 밤새 회의를 열어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민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이러한 죄를 또 짓게 되고, 그 거짓을 행사하는 그러한 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익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니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찾아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고한 줄 알면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왜 시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외면받으니까 내가 어떤 종교의 주도권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넘겨준 줄 누가 알았다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알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도록 넘겨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넘겨주는,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또 물론 모르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잘못된 일을 하면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몰라요. 어떤 아가씨가 태국에 가가지고 국왕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교통법규를 다 어떻게 알고 살아갑니까? 우리나라 헌법책을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모르고도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잘못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은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2024년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나의 이익보다 정말로 이것이 잘못인 줄 알았다면 그 잘못을 짓지 않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여 범죄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더 무서워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밀란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소요를 두려워해서 이 예수님을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형벌을 짓도록 대제사장들과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의 이 판사는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돼요. 확실한 죄가 드러날 때 이 판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잘못된 재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막 데모하고 막 이럴까 봐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어떤 분들이 많이 데모를 합니다. 광화문에서도 데모하고 또 무슨 노조에서도 데모하고 또는 어떤 단체에서도 데모하고. 그런데 모든 이런 데모들을 또는 이런 군중들의 소리를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빨리 수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았다면
빨리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이 대다수가 원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또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을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핑계하며 범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들 하니까 나도 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핑계들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 다수에 의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하니까 이렇게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나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범죄를 저지르며 남에게 돌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그러며 손을 씻으라. 이 죄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무죄하다. 잘못을 범해놓고 그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라바를 원하는 군중들에게 그 죄를 돌리는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주었든지 그게 왜 핑계거리가 됩니까? 여자가 주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되었을 것을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먹은 것은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고 하는, 내가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이러한 핑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남의 탓을 돌리지만 결국 자신도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하니까 여러분, 무리 속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계시고 나의 삶에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과 이 악의 그러한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나의 태도를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서 그것으로 나의 행동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선택과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또 이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정말 다윗과 같이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